사랑하며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2년 동안 기도해 주셔서 중앙연회 감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갑작스럽게 꽃다발을 받고 보니까 어디든지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왠지 송별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어제 저희 자식의 결혼식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복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시무장로님들께서 아침 일찍부터 가셔서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손님 맞이해 써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광주교회 새로 감독에 당선되신 분에게 저의 직임을 이임하는 그러한 시간을 교회에서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앙연회에 공식적 이취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그 교회에서 저의 직임을 이임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고 나오셨나 못 보신 분들이 일부 예배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길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은 사명으로 살아가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인간으로 이해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백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한 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의 사건을 보면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하던 모세가 왕궁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나아갔다. 쉬운 일은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올라간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올려서 살기는 쉬워도 내려 살기는 매우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번 올라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부로 이제 중앙연회 감독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장난기 어린 질문으로 물어요. 그래 끝나니까 어때요? 이렇게 자꾸 물어요. 왜 물어요? 그거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뭔 답을 들으려고 물으는지 모르겠어요. 놀리는지 그렇게 물어요. 근데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겠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그냥 시원해 무거운 짐 내려놓은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 교권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그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참 쉬운 일은 아니겠다. 아마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미국 대선이 선거가 치러집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대선 불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헐뜯고 정말 선거의 막판을 우리가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한 사람은 올라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올라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여실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려올 때 훨씬 더 멋지게 내려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주변에 목회 잘 하시던 목사님들, 평소에 존경받고 추앙받던 목사님들이 은퇴 시점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깔끔하고 젠틀하게 결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에 피해를 주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도 37년 이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많이 했죠. 한 직장에서 37년 하신 분 있으십니까? 정말 오래 했습니다. 개척해서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정말 바라기는 제가 현직에서 목회할 때보다 다음 후임이 목회할 때가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것이죠? 괜찮아, 섭섭하지 않아요. 대답 꽃다발까지 받았는데 뭐이 섭섭하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사람을 따라다니는 성도 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부로 감독직을 내려왔지만 후임에 대하여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섭섭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중앙연회에 머물면서 왜 저와 함께 한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오직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새로 되신 분에게 열심히 협력하고 그분과 함께 중앙연회와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오직 제가 전해주는 말뿐입니다. 우리는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 다 죽는데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2년 동안 교육자 수구위에서 귀한 활동을 하셨던 그 부천에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반쪽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분이 전해드린 소식을 이렇습니다.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이것이 주위에 들려지는 소식이에요.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남은 그렇게 되고 자기는 그럴 줄 몰랐다고요? 아니요, 나도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들의 소유욕과 욕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내려놓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 영광된 찬란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살던 애굽의 왕궁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서 풀려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그 속에 민족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간절한 피가 그 몸속에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근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바르게 이끌려는 역사의식이 투철한 종교이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기도원들이 제일 꼭대기 산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기도실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 기도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일 합방이 되었을 때에 일본에 강력히 저항하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하며 순교당하고 감옥에서 태극기에 대하여 그리고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만세 운동에 앞장섰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하다가 투옥당한 사람 중에 여타 종교 중에 어느 종교가 제일 많습니까?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병원이 생겼습니다. 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작한 겁니까? 이 민족의 뿌리는 5,000년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이 사이에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올라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 민족을 사랑했던 가슴 속에 민족애가 들끓었던 기독교 정신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혼돈에 빠진 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정치가들한테 기대를 걸겠습니까? 아니면은 돈밖에 모르는 대기업들에게 이 민족의 운명을 걸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민족애를 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세계에서 들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민족애를 잃어버린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능욕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앙의 행보를 단호히 담대하게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세는 두 번째 중요한 삶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 없이 사는 삶은 그것이야말로 허무한 삶입니다. 분명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귀하고 구원받은 가치가 귀하고 바로의 광중에 호화로운 장차 왕이 되어 권력을 갖는 것도 야망으로서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거기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야망을 버리는 것만이, 자기의 욕망을 버리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길은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갔다. 거기서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장인이 하던 목장에서 양과 염소의 똥을 치우며 40년 동안 무의미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모두 다 내려놓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버려야 한다고, 비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려놓음과 동시에, 버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버리는 것만이, 내려놓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그 귀신이 어느 날 그 사람에게서 나가요. 그리고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와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워내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졌냐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비우고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욕망에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비워내서 빈 마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로는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전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 걱정이지요. 그러나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들의 가슴에 불이 떨어지면, 모세는 80이 되어 사명의 길로 나갔어요. 오늘 우리들이 노령의 사회에 대하여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노령화되어가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오래 사는 걸 어떡하겠어요? 의학이 발달하고 살려내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 죽는데. 옆 사람 생각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러세요.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오래. 근데요, 병원에 가면 안 죽여요. 이것도 큰일인 거야. 약이 좋아져가지고 안 죽어요. 이게 큰일인 거라. 정말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은요, 노령사회를 걱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령사회에 이 노령인구, 이런 이 노인들에게 불을 던져주는 거예요. 당신들도 할 수 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자. 아멘. 그리고 거기에 이 노인들은 아멘 하는데 젊은이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늙으려나?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모세에게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뭘 보고 살아났습니까? 불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저는 어제에 이제 모든 직임을 끝내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많은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예양교회가 중앙연회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아까 우리 김충현 장로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중앙연회에서도 가장 부러워하는 교회가 여러분은 몰라요. 예양교회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1월 달에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다른 교회 출석 인구 50%, 그다음에 재정 결산, 이제 11월 말이면 결산을 봐요. 재정 결산 적게는 20%, 많게는 40%, 40%가 줄었어요. 각 교회 공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예배당을 못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생겼어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저희 예양교회는 지난주에 그 출석 통계가 340몇 명, 1명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평상시에 출석하던 우리 정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그냥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한 50명 됐어요. 그분들 빼면 우리 교회는 준 거는 10%에서 15%밖에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정예 멤버예요. 더더욱이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재정장로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결제할 때 우리 교회가 11월 말에 결산을 보는데 앞으로 달성해야 할 재정이 못 달성해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가 10억 얼마예요 결산이, 그죠? 근데 그게 다 달성이 됐어요. 아멘. 안 기뻐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오히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만 좀 잘해 주시면 잘해 주실 거죠. 그냥 옆집 이웃집 돌집 같아 하지 말자고. 우리 추수감사는 그냥 마차에다가 쌀가마 싣고 그냥 옛날에 그랬던 축제예요. 아멘.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저는 더 넘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교회는요, 정말로 여러분, 이런 교회는 오늘 제가 광주교회 가서도 자랑할 거예요. 2년 동안 감독이 여러분을 차마 손길이 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팬데믹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길을 가장 기독교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우리는 모여서 밥 먹어야 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소그룹을 해야 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찬양해야 되는 종교예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종교예요. 그걸 막아놨다는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러니 얼마나 기독교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리고 저기 신천지도 교회라고 다 남들이 생각하고 여기 강북에 뭐 사랑 무슨 머시기 교회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받습니까? 그거 하나 죽이려고 전국 교회 6만 4천 교회를 다 때려잡았어요. 정부에서. 그거 하나 죽이려고. 목적은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거 미워가지고 뭐 그거만 하긴 뭐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보고 왔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미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린 게 이제 오늘부로 9월 그저 중순에 시작됐잖아요. 한 달 반 넘어갔어요. 생긴 거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잖아요. 한 교회 나왔어요. 한 교회. 그것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6만 4천 개 교회가 동시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한 교회 한 명 나오질 않아요. 예배 드리면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배를 막았잖아요. 잘한 짓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같이 져야 돼요. 어차피 져야 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나는 예양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그냥 일반 다른 교회 믿음 같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뭐 본인만 몰라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저는 감사드리고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것을 계획하면서 사명을 가슴에 뜨거운 불이 떨어집니다. 뜨거운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요, 불이 꺼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콜링, 이것은요, 어떤 사람은 콜링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선교사 나가라 그러나, 이거 직업 때리치고 목사라 그러나, 무슨 그런 강단에서 이런 소리면 안 돼. 그런 개떡 같은 소리 언제까지 들을 거예요? 이런 유치한 설교 언제까지 들을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이 집에서 떡볶이를 만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불로 하셔야 돼요. 불, 가슴에 불. 아멘. 직장생활 해도, 사업을 해도, 전업주부를 해도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은 눈이 살아, 마음이 살아. 하나님이 지혜를 줘.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쟁터 속에서도 총알 껍데기 주워가지고 제철소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그거 일으킨 분이 그 정주영 회장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불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콜링, 사명의 불. 아멘. 오늘 이것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 새롭게, 오늘 2부 예배 분들은 이 설교를 못 들어요. 우리 웃어요. 다음 주 2부에 내가 해줄 건데. 꼭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만 꼭 해달래. 자기들만. 2부에는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1부 예배 여러분들 다른 거 해드릴게요. 2부 때는 제가 이 사명의 불을 꼭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요즘에 이렇게 유행하는 말이 그거래요. 그 언론에 보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자, 우리 아무것도 들 게 없구나. 자, 우리 다 같이 사명의 불로 We go together. 뭐 이거 영어를 밤에 배웠나? 이분들이 낮에 못해. 우리 함께 갑시다. 무엇으로? 사명으로. 가슴에 뜨겁게 불이 있으면 자동차 가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됩니다. 사명의 불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큰 거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똥 치우는 그 자리에 주님이 맸어요. 나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힘들다고 하는 그 자리에, 나 못해 먹겠어, 나 죽을 것 같아, 나 힘들어, 그 자리에 오늘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살아나세요. 아멘. 살아나세요. 불이 떨어지면 돼요. 난 못해, 난 힘들어. 요즘에 염세주의, 패닉에 빠져가지고 다 허무주의, 사람들이 다 지쳐 있어요. 왜? 불이 없어서 그래요. 난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불이 사명의 불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 때문에 작은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살고, 그리고 내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